자, 웨스트민스터 15장 회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잘 배워서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부유한 이 풍성함들을 많이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게 신앙 회개, 이 부분은 사실 구원론 부분에서 가장 실천적인 부분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잘 못 느끼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를 하는 이게 가장 실천적인 면이기 때문에 가장 임팩트하게 우리에게 와닿기도 하고 또 피부에 와닿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회개한다, 이 부분이 아주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기준점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교회 역사 속에 가장 또 많은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신앙과 회개가 없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앙과 회개를 그렇게 회개도 참 기발한 발상 아니에요? 고해성사. 참 희한한 회개의 발상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와서 문 탁 깔아놓고 자백하라고 떠들으라고 그렇게 하고 탁 듣고, 응? 찬송 100번, 뭐 새벽기도 100일, 뭐 어디 무릎으로 고행 몇 회, 그리고 또 이제 그 비밀을 변호사들이 비밀을 법의 이 많은 부분들을 하다 보면 많은 비밀들을 갖게 되잖아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의 어떤 신체적인 이 약점과 이런 부분들을 훤히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법에도 어때요? 의사나 변호사는 그 개인이 알았던 그 비밀과 이런 정보들을 절대로 바깥으로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그걸 가장 엄격하게 그렇게 관리하면서 개인의 신상과 이 개인의 어떤 그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발전해 가는데 교회만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보를 수많은 잘못한 죄의 내용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의 권력이 된단 말이에요. 말 안 들으면 너 그거 공개해 버릴 거야? 이래 버리면 귀족들이라든가 옛날에 권력 있는 이런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하는데 바람 피고 뭐 먼지 타고 돈 떼먹고 뭐 살인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또 고백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정보가 돼가지고 결국 귀족들을 목을 조르는. 그러니까 카톨릭이 권력하에 가장 결정적인 어떤 수단이 뭐가 돼요? 고해성사, 미사. 이걸 예수님으로 만들어준다는데. 예수님은 몸을 갖고 다닐 수가 있잖아요. 신을 내 곁에 둔다는데 이게 얼마나, 하나는 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는 죄의 그 부분을 사해주고 거기에 엄청난 또 이제 정보를 취득하는 또 수단이 되고. 그러니까 카톨릭이 권력화되는 데 있어서는 미사와 고해성사가 가장 무서운 그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이거 딱 처단시켜버리게 되면 카톨릭의 신부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에 있어서 가장 공을 들인 게 미사, 우상숭배다. 우리 신조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의 대부분 보게 되면 교황 적그리스도라라고. 그 면죄부. 루터도 첫 타겟트가 된 게 면죄부고, 그 다음에 미사에 대한 문제. 그런데 미사와 고해성사에서 행해졌던 그런 어떤 원리가 개신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참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혁신앙의 이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면 저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이 기독교 강요를 읽을 때 처음엔 좀 어려웠지만 나중에 이제 중간 부분으로 넘어갈 때는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속에 막 열이 막 폭발하지 않고서는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여기서 잘못했다라고 악하다라고 비판하고 지적했던 그 내용을 따라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배워온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막 너무 분개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 목회자에 대한 원망, 또 교회에 대한 분노, 속상함, 내 자신에 대한 무지함과 어리석음에 대한 또 반성, 이런 부분들. 그만큼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그런 좋은 도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와 고해성사가 그런 식으로 오늘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미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가치적인, 외적인 그런 어떤 퍼포먼스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책감에 대한 이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이 죄책감을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인간은 거기에 유혹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죄에 대한 이런 면죄부에 대한 이런 문제, 또 고해성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 오늘날로 와서는 또 자기의 어떤 죄의 용서함에 대한 어떤 확증들을 외적인 또 어떤 그런 표징들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또 고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난 이제 용서받았겠지. 이런 어떤 안도감. 그러니까 새벽기도 1000일, 뭐 100일, 또 뭐 금식기도 100일. 이런 것들이 물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순수하게 한다면 좋아요. 근데 그게 공로의 어떤 죄사함의 표징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를 샤머니즘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0일 기도하면 이제 나 용서됐겠구나. 이런 안도감들. 그걸 이용하는 교회.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채워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막 허전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개혁교회에 초대받고 오게 되면 그런 허전함과 막 이런 그 공허함들이 목사님 뭐 채워주는 거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들으세요. 설교나 뭐 좀 해야 되는데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이게. 왜? 과거에는 그런 걸 통해서 종교적 안정감을 취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돈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청춘을 고시 공부하고 열심히 의사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런 시간, 아이들의 이런 시간들을 빼앗아다가 애들 여름, 겨울로 해가지고는 전부 다 교회 봉사하는 데다가 다 써버리고. 그 에너지와 힘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가 다 쏟아내게 되는. 아이의 장래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물론 주일 성수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나머지 시간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고, 또 각자에 맞게 또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든 에너지들을 마치 그 회개에 대한 이러한 죄책감에 대한 부분들을 씻어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그 종교적 퍼포먼스에 이렇게 돌리게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 옛날에 부흥회하고 그러면 첫째 날은 우는 날, 둘째 날은 이제 뭐 회복하는 날, 셋째 날은 약속을 받는 날, 뭐 그래서 셋째 날은 이제 각 가정마다 이제 또 이렇게 예언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첫 번째 날은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아주 형식화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해성사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했던 그러한 하나의 원리적 형식들이 현대 교회에도 살짝 변형돼서 그대로 써먹혀지는. 이 부분을 또 가장 비슷하게 따라했던 것은 예수 전도 협회라고 하는 이우빈 권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전당 불신족해서 시장 바닥에 가면은 왜 빨간 저기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는 또 차에다가 그 빨간 십자가로 해갖고 예수 전당 불신지요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쪽 계열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번 있었던 교회가 거기에 또 심취하셔가지고는 연합예배 이쪽 천호동 쪽에서 드리는데
5시간 동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 회개. 지금도 인터넷 쳐보세요. 공개 회개. 그러니까 고해성사는 사적 비밀 회개로 시스템을 가졌던 거잖아요. 이거를 공개 회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 이거 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바꾸게 준 겁니다. 대상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다 있는 앞에 나와갖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은밀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개인의 어떤 명예 뭐 이런 다 그냥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의사, 변호사들도 이렇게 사회법들도 상식적 수준에서 개인의 명예와 이런 비밀들을 보존을 지켜주려고 애를 쓰고 이러는데 어떻게 교회만 들어오면 이게 상식이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이 비밀과 이런 거 다 밝혀내서 그냥 수치와 모멸감과 창피를 감수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랑 바람 폈다는 얘기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럼 그 사람이 거기서 같은 공간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나와가지고는 아주 그렇게 저도 전도사였으니까 억지로 저는 참석할 수밖에 없어서 봤는데 정말 그렇게 신랄하게 공개 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이제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그게 안 나오니까 막 안 나오면 용서 못 받는다고 막 목회자도 아니죠. 이제 그 평신도 권사들이 거기 회장이에요. 그래갖고 목회자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그 권사한테서 이제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것도 참 까무러칠 노릇이고 그리고 권사 이우빈 권사가 대표고 거기에 또 이제 그 집사들이 이제 또 몇몇 이제 그 멤버 핵심 멤버들이 그래서 전국으로 돌면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회개에 대한 개념을 못 잡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주 극단적인 형태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를 추구하는 분들 안에 극단적인 이런 회개, 아주 임팩트한 이 회개에 대한 아주 강렬한 회개를 있어야만이 마치 자기가 회개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 회개만이 중생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또 너무 세고 강한 어떤 회개론을 주장하는 이제 또 이런 형태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어떤 형식화되고 외적인 어떤 모습으로 뭔가 용서에 대한 어떤 표징을 자꾸 요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었다라면 또 한쪽에 신비주의와 샤머니즘 이런 데는 개인의 어떤 이 도덕, 뭐라 그래, 개인의 이 양심을 아주 강하게 자극해서 그 마음이 아주 강렬한 어떤 그 죄책감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그거를 뭔가 자신의 마음속에 표출해야만이 용서가 되어진 것처럼 그러면 이제 나중에 울어야만 회개가 된 것처럼 울지 않으면 회개 안 된 것처럼 더니 이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산발적으로 또 이상한 형태로 또 폭발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점잖게 회개는 못 하는 것인가? 그러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회개해야만 회개가 되는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다 느꼈던 거예요. 점잖게 회개를 했는데 회개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찜찜함. 이 좀 죄송하지만 이 찝찝함. 그 아주 껄끄러움. 그럼 다시 또 회개를 해. 그 다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 억지로 또 울어야 돼. 울고 나면 이번엔 용서가 됐겠다. 이런 안도감. 이게 이제 이래도 안 되면 기도원에 찾아가서 이제 굴복하면서 회개를 이런 이제 자학하는 그 임팩트한 어떤 강렬한 회개적 이 충동을 이끌어내려는 여러 수단과 방법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카톨릭처럼 개인의 어떤 마음의 이 고백과 이런 것 없이 너무 지나치게 형식화해 시켜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감정과 그 어떤 강렬한 어떤 이 현상에 두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개념을 못 잡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컸던 아이들은 이게 내가 회개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엄청난 정체성의 혼란을 오게 돼요. 왜? 그런 애들은 이렇게 아주 강렬한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막 이런 식의
죄인이 아니었다라는 느낌과 죄인이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아주 어마어마한 이 변화의 변곡점이 이렇게 모태신앙 아이들에게는 없거든요. 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늘 하나님 믿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막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 죄짓고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되면 아주 강렬한 회개를 변곡점을 거치게 되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 전과 후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런데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떡할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말이에요. 회개 그렇게 해야 돼? 난 내 몸속에 그런 강렬함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또 그건 죄라는 것에 대한 경계감들이 늘 어려서부터 이렇게 일정한 선을 갖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잔잔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오랫동안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 잘 훈련했고 더 철저하게 훈련했고, 그러기 때문에 남들처럼 별짓 다 하고 막 이러지 않고, 십계명에서 요구하는, 적어도 교회가 울타리적으로 그 아이가 함부로 범죄하지 못하도록 관리가 된 상태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관리가 안 돼갖고 별짓 다 하고 막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십계명에서 있는 범죄는 다 맛보고, 그랬다가 이제 강렬하게 임팩트하게 이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 이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가 더 회개 잘했다고, 눈물 많이 흘리는 사람을 회개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태신앙으로부터 잘 자라서 그러한 악한 죄들을 한 번도 안 범한 자가 훨씬 더 회개의 부분들을 잘 지켜온 걸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읽었던 톨레에게 해갖고 딱 들고 일었는데, 로마서 그 13장인가요? 어느 로마서 13장 마지막. 어둠의 일을 버리고, 어둠의 일을 버리고 간음에 빠지지 말고 속이지 말고 악하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딱 읽고, 오거스틴이 그 애도 있었고 막 이제 이런 자신의 삶이 확 다가오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회개하던, 그래서 어거스틴에게는 그 말씀이 가장 유명하고 루터에게는 1장 17절이 이제 유명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꼭 회개한 사람들만이 강렬한 회개를 했냔 말이에요. 회개를 진짜 한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적인 정도의 차이지 회개의 본질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질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를,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차이를 혼동하게 되면 이걸 거꾸로 적용합니다. 그럼 회개를 안 한 사람은 회개한 것처럼 인정을 하게 되고, 회개한 사람을 회개 안 한 것처럼 양심에 부담을 주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신앙, 회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그 외면 바깥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 부딪히는 부분이고 가장 실천적으로 와닿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신앙과 회개의 개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앙도 믿는다는 게 뭔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막 아무리 치고 막 경험하고 또 율법적으로 막 고행을 하고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지식을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성경을 통해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 알았던 그 내용이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더 깊은 지식은 아직 없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저희 처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교회 나올 때 세례 주려고 할 때 신앙 교육을 하면서 소율이 문다 쭉 가르치고 난다고, 어때? 예수님이 믿겨져?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대답을 안 해요. 왜? 했더니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냐? 솔직하게 대답해야지.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형부가 목사니까 체면 치레로 대답하지 말고 한국 문화는 체면 문화란 말이에요. 그 제가 옆으로
미적미적 하길래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형부가 목사라고 하더라도 형부가 불쌍해서 대답해 주지 말고 공들여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미안해서 믿어줄게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이건 너의 죽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절대로 눈치 체면 때문에 대답하지 말고 믿겨지는지 안 믿는지 네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분명하게 대답을 하라고 정직하게. 이 대답에 따라서 너의 구원의 문제가 판가름이 되고 확인되는 거야. 그래, 그럼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냐? 그래, 그랬더니 안 믿겨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소리문 내리면 다시 펴봐. 그거 데리고 불 끄고 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 데리고 여름에 요즘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돌아오면 애들 데리고 여름에 불 꺼놓고 막 음악 틀어놓고 막 슬픈 음악 틀어놓고 막 울게 하고 막 이래서 회개해서 이제 애들이 회개했다. 애들은요 엄마가 울어도 울고 친구가 울어도 울고 음악만 우리 현아도 뭐 슬픈 음악만 넣으면 막 엉엉 웁니다. 그거를 회개했다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감성의 표현인 겁니다. 하물며 소나 개도 울더라고요. 그렇죠? 눈물 왜 나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났다라고 해서 회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면답에서 가르치는 성경 전체에서 알려주는 그 성경의 내용이 이해되어지느냐, 받아들여지느냐. 그래서 믿음을 여러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신뢰하고 의존하고 알고 깨닫고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사를 여러 개 쓰는 거예요. 하나 갖고 이렇게 딱히 설명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런 예수님을 너 이해가 돼? 너 받아들여줘? 믿겨줘? 그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어? 이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해야 돼. 소요리문답에서 성경은 뭐고 우리 죄가 뭐고 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이때쯤 가니까 중간쯤 가는데 이런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이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대신 죽는 게 뭐야? 그러면 지옥의 벌이 뭐야?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지내고 나서 중간쯤에 또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믿겨줘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가만히 있더라고. 왜 또 지난번처럼 대답하려고? 괜찮아. 그럼 또 소유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 고개를 소리내고 믿겨진대.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 그동안 배웠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마음에 와닿는다.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조금 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놀라운 사실이 받아들여져.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마음이 너무 애리다라.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게 믿는 거야. 뭐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동안 가르쳤던 그 예수님이 믿겨지고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싶어? 그러고 싶대요. 그래. 그럼 그게 믿는 거예요. 뭘 보고 만지고 뭐 소리가 들리고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얘기 많이 하던데 그거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동안 배웠던 소유문답에서 배웠던 그 예수님이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막 애달파와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야. 그런 예수님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고 싶대. 못 봤는데도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그런 찡한 마음이 그게 믿음이야. 그러면 회개는 그러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
그 죄를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그런 죄를 졌구나. 너무 속상하다. 그래,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직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이고 지옥의 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그 장황하게 말을 하던 한마디 두마디로 고백하던 막 감격스럽게 까무러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던 그건 너의 스타일대로 해. 너의 스타일대로 하되 잘못했다고 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게 회개야. 바로 성경에서 십계명에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이게 바로 죄야. 그 잘못됐다라고 생각된다. 하나님 부정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 또 성경의 십계명을 배우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런 죄들을 자기가 또 예전에는 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죄라라는 것을 이제 십계명에서 배웠다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돼.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기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 정확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회개가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우리 어린아이들 야단칠 때 애들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 아이들도 키울 때 보면 잘못했습니다. 일단 비는 거예요. 작은 애가. 근데 큰 애는 이게 저기 현원이 배심이 강해가고 잘못한 거 없어. 더 맞아. 성격이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벌써 딱 회철이에게 벌써 분위기 딱 들고 이 딱 벌써 발소리 나면 딱 서갖고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서너 대 맞을 거 그냥 한 대만 맞고 끝나. 일단 잘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막 빌다 보면 또 이제 부모 마음에서 짠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렇게 두 대, 서대 때릴 거 그냥 한 대 때리고 말고 한 대 때릴 거 그냥 말로만 말하다가 말아요. 근데 이제 첫째는 말로 할 거를 한 대 맞고 끝나고 한 대 맞을 거를 한 세 대, 네 대 맞고 끝나고 이 성격이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잘못했습니다. 복 받고 싶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왜 죄인지에 대해서 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과 회개는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 말씀,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개의 정의론에서 첫 출발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자, 오늘은 1장 정도만 마칩시다. 신앙, 회개의 순서도 조직신학에서 회개, 신앙이라는 설명과 차이가 있다.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논리적 설명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강조하는가의 차이다. 조직신학은 죄에 대한 고백과 탄식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외적인 논리적 형식을 더 강조하느며, 본신조는 믿음의 고백과 신뢰가 있어야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내면적 변화의 과정을 더 강조한 것이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외민에서는 신앙, 회개 이렇게 해놨지만 이제 후대로 가서는 이제 오늘날의 조직신학에 가서는 회개를 먼저 하고 신앙을 이렇게 조금 더 순서를 이렇게 뒷바꾸는 것이 논리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구원론 전체를 이해하는데 좋겠다 해서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에요. 본신조는 신앙과 회개가 구원의 수단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강조하여 극단적인 영원 중생과 칭의론을 막았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과 회개를 강조하여 알미니안파의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회개론도 막아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론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극단파들이 있어서 또 신적 작정과 예정론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영원 중생, 영원 칭의론 이제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린 어차피 다 예정됐으니까 굳이 이런 신앙 회개를 강조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형태가 또 등장을 합니다.
거꾸로 또 신앙과 회개에 마치 모든 것이 달린 것처럼 그래서 신앙과 회개에 나타나는 현상을 아주 임팩트하게 요구하는 또 이런 극단적인 또 어떤 퍼포먼스적인 어떤 신앙 회개의 어떤 형태도 또 상당히 많이 오순절 형태로 또 알미니안주의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써먹은 게 찰스 피니가 2차 부흥운동 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사람 손 들고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마치 자기가 이제는 회개한 자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교리적인 올바른 이해와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 개념도 없이 자신의 어떤 그런 외적인 퍼포먼스를 통해서 회개를 얻은 것처럼. 그 이제 사형리 전도할 때도 전도를 하고 나면 교회로 돌려보내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신앙의 어떤 기본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서 전도자가 바로 그냥 이제 그러면 당신 여기에 따라 순서대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회개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짧게 전도도 할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어떤 그 규격에 맞춰서 당신이 이제 신앙과 회개한 자입니다. 아닙니다. 이걸 너무 이렇게 자대 쓰듯이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회개는 아주 작게도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현상의 다양성이 있고 또 그러나 그 모든 출발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내가 믿을 것이냐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엄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죄의 지적을 내가 깨닫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믿음과 신앙을 받아들이면 그게 신앙이 있고 회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눈물로써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점잖게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스타일에 따라서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회개론 서론에 있어서는 이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회개론이 양극단으로 이렇게 또 수도 없이 또 이렇게 많이 변질돼서 있었었고 또 오늘날에도 이러한 양극단의 형태로 특별히 회개는 이렇게 반성하는 이제 그런 문제다 보니까 성도들의 이러한 종교적, 도덕적 이 양심의 가책을 지나치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공격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또 악용하는 형태로 마치 면죄부를 가지고 중세 시대에 그렇게 써먹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또 성도들의 그러한 양심의 가책과 도덕적인 죄책감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이렇게 또 칭의론으로 끌고 온다든가 또 공로론으로 끌고 간다든가 또 어떤 구원론의 어떤 기본 또 신앙과 회개론의 기준점으로 막 끌고 온다든가 이제 이러면서 이게 이제 또 큰 혼란을 많이 또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또 우리가 잘 정리하면서 회개의 정의와 또 개념을 정확하게 이렇게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